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숨 쉬는 것, 하루를 맞이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하나님의 능력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 저희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애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용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5번째 강구를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를 지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24주년을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용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삶 속에서 그 용서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용서의 열매만 누리고 용서의 그 결과를 이루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 이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지난주 한번 돌아보셨어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용서했는가? 나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로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해결책은 뭐예요? 용서하겠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해결책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정말로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과 그 은혜만큼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주님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이 깊은 은혜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우리가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용서와 화목이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서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용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용서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곳은 화목이라는 곳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만약에 용서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너의 죄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다시 죄를 씻으시고 다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용서를 넘어 화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화목이 또한 목적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되는가 했을 때 용서가 기초가 돼서 화목으로 갑니다. 용서가 빠진 채 화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용서는 발판이지만 그 다음 단계를 우리 다시 생각해보고 그 다음 한 단계가 그 안에 결합을 만들었을 때 화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화목의 길로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서, 참 많이 듣는 말이죠. 교회에서 또 너무나도 쉽게 하는 말이죠. 근데 용서가 쉬운가요? 용서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는 우리 집사 아멘 하셨어요. 용서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교회에 오셨는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한테는 용서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니까 바쁘신가 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나? 화를 낸다는 거. 그래서 용서도 보면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용서하지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저 악한 인간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대상에 따라서 용서할 수 있고 없고도 나와요. 또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 번 안 한 게 아니라 한 10번을 안 했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목사, 저 이상한 목사네. 어떻게 성도한테 인사를 안 해? 10번이나 내가 그래도 참아주지. 내가 9번까지 참았는데 10번까지는 저 목사 이상하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10번까지는 바쁜가 보지 뭐 좀 참아주지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참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몇 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진짜 열받은 상태였거든요. 저 형제 내가 몇 번 용서해 줬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저래요.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해 주면은 된다. 그 정도만 해도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요. 저 형제가 날 열받게 하는데 제가 7번 정도는 제가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죠.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마음이 열받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7번이나 죄를 용서하여 주었으니 다른 사람보다 너는 좀 더 의롭구나. 뭐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이 그한테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망칠 한 대 맞은 거예요. 칭찬받겠거니 이 정도만 했으면, 아니면 예수님이 야 7번 참아주는 거 잘했다. 10번만 채워라. 뭐 이 정도만 했어도 자기가 좀 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490번을 인사 안 하고 지나갔다. 여러분들이 7번씩 70번이니까 490번을 계산하는 거야. 내가 490번까지는 참아준다. 491번 되는 그 순간 그 다음은 끝장이다. 예수님이 명령 이제 그 정도 했으니까 됐다. 화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491번이 됐어. 1부 예배 끝나니까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3번만 인사 안 하면 나 교회 떠나는데 무슨 490번까지 무슨 인사를 참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분이 계셨는데 491번까지도 어떻게든 참았어. 491번이 됐어요. 목사님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진짜 오래 참았습니다. 490번이면 1년이 넘는 시간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면? 그 시간을 오래 참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용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용서하겠죠 그래도? 용서하다니까? 근데 491번이 돼가지고 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안 했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착각하셨겠죠. 제가 뭐 여기 바빠가지고 다니느라고 인사 못했어요. 뭐 어떡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죄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사죄하면 용서하는 거지. 뭐 사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간단한 건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마음의 기준을 세워놓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요만큼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 기준이 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몇 번의 반복은 용서할 수 있어. 혹은 그 잘못의 강도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아줄 수 있지만 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걸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이런 거는 잘 안단 말이에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줬는 줄 알아? 얼마큼 더 참으라는 말이야. 나를 호구로 보는 거야 이런 거죠. 계속 참아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본다고 그래요? 호구 잡힌다. 호구로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3번까지 참아줬는데 4번째 참아주면은 그 사람이 쟤는 맨날 참어. 쟤는 맨날 내가 뭐 잘못해도 맨날 용서해주고 쟤는 뭐라고 그럴까? 배알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러니까 쟤는 함부로 해도 돼서 호구처럼 대하는 그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참아 거기까지 내 참아줘. 더 넘어가면 너 선 넘으면 나 진짜 너 용서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에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였어요?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용서라는 걸 되게 귀하게 여겨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용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용서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걸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도덕적으로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보면 한 번은 소개했던 책입니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이 있어요.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시몬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스프라이트 옷을 입고 별을 달고 각종 노역과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이유도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극심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는 병원에 노역을 간 거예요, 병원에. 근데 그 병원은 원래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포로가 되고 그리고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한 간호사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한 병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병실에 누가 있었어요? 나치 친위대 SS 대원이라고 얘기해요. 나치 중에서도 가장 핵심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의 지도자급이 되어서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SS 친위대인데 그 친위대 장교 하나가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지금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워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 친위대가 유대인 옷을 입은 그 죄수의 옷 같은 걸 입은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했어. 어떤 잘못을 했냐? 집 2층 집에 유대인 가족들을 다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의 수십 명의 가족을 몰아넣고 불을 질렀다는 거죠. 문을 닫았고 불을 질렀어. 다 죽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고 자기의 자녀를 안고 2층에서 막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는데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그런 죄악을 범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그래서 나는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포로한테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반응을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그리고 그 만행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피하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포로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이후에 그 사건을 기록해서 각계각층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내가 그때 용서를 해야 했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하지 말은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다 물어봤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 목사에게도, 카톨릭 신부에게도, 불교도에게도, 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도 그 모든 내용을 다 보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어보면서 답변을 보내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가 용서할 자격이 있냐? 너는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죽였던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그 사람들이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거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유대인을 대표하며 용서하느냐. 용서의 자격을 물어보면서 그러므로 네가 용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라. 그를 위로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쓰기도 합니다. 전체 내용 결과니 에피소드는 짧은데 그 답변이 길어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복잡해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양한 층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드는 생각은 그거라는 거죠. 아, 용서라는 가치가 이렇게 치열하구나. 용서라는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는구나라는 것이고 또 용서라는 것이 그러므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용서 자꾸 너무나도 교회에서 많이 듣고 하니까 내가 지금 오늘 집에 가다가 차선 끼어드는 사람 용서해 주는 거 하면서 아, 나 오늘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데 그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지만 그 용서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책은요.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자크 데리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예요. 해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용서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참 독특한 거죠. 세속적인 철학자로서 용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용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결론은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거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가 배상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뭐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은 물건 거래와 같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난 요렇게 한다. 그 거래물로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용서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철학자가 용서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재미있는 게 그러면서 종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에게 불가능한 용서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계시로 된다고 얘기해요. 신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 우리는 초인이 되어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용서를 행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의 불가능성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용서가 우리들의 사회를 고치고 우리들의 사회의 갈등을 회복시키며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석은 제대로 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끌어들이는 건 할 수 없이 종교의 계시밖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용서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서 우리들의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용서한다, 그 정도는 용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더 넘어서는 용서가 진짜 용서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용서보다는 복수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가치가 되어 있어요. 복수하는 것은 당연 정당, 정의란 이름으로 복수는 정당하다 해서 용서의 가치보단 복수의 가치가 훨씬 더 우리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요즘 넷플릭스 여러분들 보시면 주제가 전부 다 뭐예요? 넷플릭스의 주제가 더 글로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그것과 똑같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처절한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가 회복되었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감정이입하는 거죠. 나를 괴롭혔던 그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 그 인간이 날 그때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지금 현실에서는 그 인간에 복수할 수 없는데 자, 저 글로리 보니까 통쾌하다. 아, 내 마음에 힐링이 되었다. 나도 저렇게 복수했으면 좋겠다. 지금 넷플릭스나 영화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인기 있다고 하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니까.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들여다보내주니까. 근데 우리에게 유명한 책이 또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는 장발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장발장. 장발장의 성이 뭐예요? 라스트 네임이? 장씨 아니에요. 장씨 아닙니다. 이름이 진이고요. 발장은 뒤에 붙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장씨, 저놈 저 잔이라고 부르는 사람. 장이 성이 아니라 잔이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층민으로서 자기의 성도 없었던 천민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발장이.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레미제러블, 더 레미제러블,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장발장이 어떻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조카들이 막 굶고 있으니까 조카들 먹으려고 빵 하나 훔쳤다가 붙잡혀가지고 12년간의 옥살이를 한다. 노역을 한다는 거죠. 그거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범죄자 해가지고 자기 직업을 안 주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성당에 들어갔는데 성당에 보니까 은초대 있어가지고 하나 훔쳐가잖아요. 경찰에 붙잡혀서 돌아왔을 때 그때 신부가 얘기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그를. 내가 접시도 줬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갔어? 이거 가지고 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게 장발장의 그 줄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빅토르 위고가 쓴 이 유명한 책이 정말 우리들의 인간에게 유명한 책이 된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과 같이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가치를 인간들에게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명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용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으로는 용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나는 용서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오늘 다시 알아야 돼요. 나는 진짜 용서해야 되지만 진짜 용서 못하겠는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요. 거기서.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본성은 용서 안 할래, 복수할래로 더 많이 끌려간다라는 거죠. 거기에 마음 뺏긴다는 거죠. 잠깐 아까 말한 대로 끼어든 사람 용서 하나 한 것, 또 오늘 인사 안 하고 지나간 목사 오늘 용서해줬어 한마디 한 것, 그 용서로서 내가 용서할 것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서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용서는 그 정도 얕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우리의 죄가 얼만큼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만큼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별로 없어요. 지난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얼마나 잘못 살았어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기준이 되면, 자기 중심이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죄는 무엇을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잘못된 것이고 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죄도 물론 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 있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라는 거, 먹을 건 나눠주라는 거, 거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용서하라는 거, 그거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생각해 보면요, 진지하게 말씀으로 고민해 보면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바다보다 깊고 넓고 크고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실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가 너무나도 깊고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의 죄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씻어 주었다.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가 그 모든 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용서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깊은 의미의 용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지난주에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도 좀 재밌어요, 사실은. 매주 똑같아요. 지난주에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번 주에도 똑같이 죄를 지을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렇게 죄 용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와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잘못했어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실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용서해줘. 이거 안 되잖아요. 야, 너 거짓말로 용서하지. 몰라만 지금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지은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니라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막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크겠어요.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배신감이 커서 치를 떨고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배우자가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환경 따라가고 내 뜻대로 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모습들로 비춰졌을 때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배우자가 한 번, 두 번 외도해도 용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490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와 그 깊이를 우리가 너무나도 내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나 이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 용서해 줄 거. 난 요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은 요만큼만 용서해 주면 되겠네. 아, 요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주는다면 하나님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와 그 깊은 죄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적인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같은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라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일들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초대교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야, 복수해야지. 어떻게 저걸 용서하냐? 복수해야지. 아, 근데 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인간들은 좀 독특해.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돌을 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하니 얼마나 한편으로는 독한가, 저 인간들이. 아니면 저렇게 독해진 이유는 저들이 믿는 부활이 진짜 아니겠는가? 그런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적인 용서는 우리가 물을 타고 희석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용서하자. 내게 사죄하는 사람만 용서하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용서하자. 뭐 이런 거 거기에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때마다 십자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난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용서 못 하겠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걸 붙잡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날 용서하셨듯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테도 잘 안 되니까 이러는 건데요. 전 이 설교 계속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진짜 안 되니까 1년 동안 한번 계속 이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있어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용서로 나아가보자. 저 깊은 용서로 나아가보자. 저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용서보다는 복수의 꿈을 꾸고 있는 저 세상에서 값없이 주는 그 용서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한번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게 안 되잖아요. 인사 한 두세 번만 안 하면은 저 인간이 인사도 안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용서 못 하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건 내가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교회 안에서조차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의 개념을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용서로서만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고 화목이, 용서는 화목을 하는 발판인데도 불구하고 발판 자체가 없으니까 화목은 뭐커녕 맨날 불화와 나누어짐과 싸움과 다툼과
뭐 그런 일만 생겨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마음에 안 들면 뭐 가면 되지. 여기 교회가 무슨 내 직장이냐. 교회가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 교회 가면은 그래서 거기는 진짜 용서와 치유의 공동체가 돼요? 아니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요. 용서와 치유가 더 안 돼요. 거기는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바뀌어요. 거기 가서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용서의 마음을 없이 간다면 거기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화나면 또 딴 데 가게 돼 있어요. 이민교회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다 돌아다니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가 그겁니다. 지금 뭐 다 돌아다니는 거 제가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를 끊을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회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용서를 경험 못 해가지고 힘든 분들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으로 발판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용서가 그거구나.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가 그거구나. 나는 이 교회에서 그 용서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 난 여기에서 그 용서를 경험하며 화목을 경험하며 저 어두운 세상, 용서하지 않는 저 세상, 복수와 정의를 외치는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의 용서를 증가하는 사람이 살도록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용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 하고 싶지만 난 못해.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만 난 못해.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고 싶지만 난 못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 어딜 봐요? 주님을 늘 보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화목으로 간다라는 것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것도 좀 사실은 용서를 얘기하려면 길잖아요. 줄여서 얘기하려니까 좀 짧은데 화목은 용서한다고 화목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데리다라 같은 사람들도 용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불가능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 그러니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말든 용서하면서 네 마음의 안전을 얻어라. 거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까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갈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죄가 다 씻어졌다. 예수가 죽었으니 그를 믿어라 얘기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였을 때 그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의 죄가 이제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므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는 그냥 죄 용서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풀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들어갈 때 이제는 내가 과거에 당신을 괴롭혔던 그 죄로부터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화목을 더 추구해야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용서하면 용서했지 나는 용서를 구하는 거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게 둘이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연합하듯이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라는 것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서로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의 그동안 너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나는 참 마음이 아팠어, 힘들었어. 그렇지만 나는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해 줄게. 이랬을 때 아, 고마워. 그렇구나. 네가 날 용서해 줬구나.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용서해 준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뭔데 날 용서해? 그런 식으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한 행동은 남아 있겠지만 화목으로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지난주에 그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간관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항상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게 그리스도적 인간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도 내가 이것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태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용서의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아놨어요. 함께 춤출 때라는 거예요. 함께 춤출 때. 일방적으로 나는 너 용서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면 당신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가 나의 용서를 받아들여 줬을 때 서로 그게 어울려졌을 때 함께 춤을 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서로 잘못했다 인정하고 미안하다 얘기하면 된다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지고 함께 용서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있습니다. 더 할 말씀이 좀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뭐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거를 야 너 죄 지었으니까 감옥 가야 돼? 아, 감옥 가지 마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너 죄 지었어? 감옥 가야 될 죄 지었어? 감옥 가야 돼요. 가야 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진 않겠어. 너를 사랑하며 너를 기도할게. 앞으로는 그 일 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섬길게. 이런 마음이 용서라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지 죄를 없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너 죄 없어졌어. 괜찮아. 그러면 될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해치지 않는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이게 막 지금도 그래요. 벌써 제가 여기 온 지 2년 됐잖아요. 벌써 2년이나 됐어요. 2년 동안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뭐 얼마나 바뀌었나? 어떻게 한편으로는 실망감도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뭔가 좀 변한 게 있었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막 더 설레요. 계속해서 설레는 것 같아요. 야,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내년 아까 일부 예배 때 내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내년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년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모든 깊고 넓은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하찮은 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할 도구로 삼지 말고 그것을 진짜 깊이 있는 용서의 기회로 삼아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용서를 서로 받아주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참된 치유와 화목이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깊은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소망 품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그 깊고 넓은 죄,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죄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자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으니
그 은혜 입은 너도 그와 같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라. 아, 그게 힘들지? 내가 성령 보내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용서하는 자리, 또 용서받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어 화목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